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피조물로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제가 1장 1, 2절을 3절 이후부터 이제 구분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3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1, 2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두움만이 이제 가득한 세상이고요. 3절 이후부터의 세상은 질서가 부여되고 생명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1, 2절의 말씀을 처음 창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부터의 창조는 1, 2절과 이제 구분하여서요. 생명 창조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1, 2절을 처음 창조, 그리고 3절 이후부터의 창조를 생명 창조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창조와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창조 과정에서 세상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창조의 신비는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7날의 과정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날의 창조는 단순하게 생명 창조의 과정만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7날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에만 이제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순서에는 일련의 질서가 보여요. 저희가 셋째 날까지 이제 과정을 살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은 앞으로 이어질 6날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날에 해당하는 창조 기사이고요.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네,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날과 밤이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또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를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광채를 곧 날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요. 이제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뒤에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이제 이 순서가 진행된 후에는 넷째 날의 창조 과정에서 다시 첫째 날의 순서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날에 해당하는 빛이요.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로 다시 창조가 되고요. 둘째 날에 해당하는 하늘과 땅이요. 이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새, 땅에 사는 물고기로 또 창조가 되고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이제 식물들을 이제 또 먹고 사는 그 땅 위에서 살고 식물들을 먹는 동물들과 사람들.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질서 구도가 바로 이 6날의 창조 과정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구도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의 구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 이제 생명을 부여받은 식물들, 그 식물들은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제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식물들이 만들어져라, 식물들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이 식물들을 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땅이 이제 식물들을 낸다라고 표현하니까 땅에서 이제 싹이 나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물들이 땅에서 이제 자라나게 될 때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본문의 문맥에서는 해와 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의존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서를 저희들에게 또 이제 명시하여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창조 과정들을 보면요, 1년에 반복되는 이제 양식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이제 이 표현이 가라사대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따라서 피조 세계 가운데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창조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들이 이제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창조 과정들은 생명 창조 전체를 걸쳐서 반복이 돼요. 이런 반복이 이제 25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요, 이러한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만드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또 가정에 가셔서 이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먼저 26절을 보시면요, 이전의 창조 과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어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어떻게 만드실지를 의논하시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만물들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는 달리 사람은 직접 만드셔요. 이런 모습은 분명 이전까지의 창조 모습들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을 만들기 의논하는 내용의 요지는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모양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나타나는 표현은 온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권능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뒤에 따라오는 표현을 참고하여 볼 때, 모양이라 하면 아마도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다스림의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고대에는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왕의 모양대로 왕의 동상 내지 왕의 이제 흉상을 이제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지역이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임을, 이제 왕의 통치가 임하는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28절에서도 역시 복을 주신다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기 이 사람을 만들 때 단어에서 이 복은요, 번성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서서 이제 새와 물고기들, 아마도 이제 새와 물고기를 포함해서 동물들도 함께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한 짐승들이 번성을 하면서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복의 내용이 또 사람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세워주셔요.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29절과 30절의 설명을 해줍니다. 29절과 30절 저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렇게 만드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온 땅 위에 씨 맺는 채소들, 씨 맺는 열매들을 모두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도 이제 식물들을 먹거리로 주시고요.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제가 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이제 구도가 됩니다. 가장 밑에 식물, 채소, 과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새, 물고기,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셔요.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을요. 이제 사람들 또한 밑에 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이제 먹거리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피조된 것들을 다스리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피조물로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시편 8편에서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냐고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저희에게 주신 걸까요? 사람이 받은 다스림이라는 복은 땅으로부터 얻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른바 신령한 복이에요. 오죽하면 베드로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까지 하실까요? 이러한 이제 복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장면에서 나타나요.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쉬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를 맞추신 뒤에요.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셔요.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구별하셔요. 이 안식의 날에는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창조의 구도가 함께 보존되어 있어요. 하나님 밑에 우리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밑에 모든 만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까 우리도 함께 쉴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먹거리들을 그 피조물로부터 제공하여 주시니까요. 안식의 구도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요. 창세기 1장을 토대로 인간에게 임하는 이제 저주를요, 설명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먹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안식 없이 일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피조세계의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피조세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우리들에게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피조세계가 이제 우리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먹거리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또 먹거리 외에 다른 피조세계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먹거리는 무엇이 될까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질, 우리들이 사용하는 바로 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우리는 다시 피조된 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의 구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창조 구조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물질로부터의 세상에 피조된 것들로부터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을 누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세상 것의 노예가 되어서 안식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며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 그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안식의 구도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의 모습으로, 안식의 본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르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